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강 그분의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론을 할 겁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을 바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알쏭달쏭 교회 용어 있죠? 자, 속죄는 뭐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속죄는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신 없애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사이에 중간에 개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어요.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죠. 그런데 이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입니다. 보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보혈입니다. 자, 그럼 한번 넘겨볼게요. 자, 1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가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네,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자, 불교를 창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네, 공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네 번째로 예수. 이 네 명을 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죠? 이 모두 다 성인,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자들, 뭔가 깨달음을 받은 자들을 이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3명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신,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누구 이겠는가? 첫 번째, 미치광이일 거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왜냐?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미친 사람이 여러분 4대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거짓말쟁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했죠.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4대 성인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라면 말이 된다는 것이죠. 4대 성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기에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진짜 하나님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믿겠는가? 이 세 개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먼저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없고 누구입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 혹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사상과도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지금의 사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후현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포스트 모던 이전의 사회를 여러분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현대주의인데, 자,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 그것을 믿은 시기가 바로 이 모더니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논리성.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더니즘이 완전히 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세계 1, 2차 세계 대전,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모더니즘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떠한 과학적인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첨단 무기들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놓습니까? 인류를 파괴하는, 인류를 살력하는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수많은 대량 살육이 일어나고 나치즘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 모더니즘의 사상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타난 다음 사조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완전히 이제 모더니즘에서 바뀌어요. 이제는 객관적 진리가, 아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뭐를 말합니까? 상대주의로 간 것이죠. 어떤 객관적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맞아, 나도 맞아. 뭔가가 나만 맞다고 말하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예요. 그리고 주관주의,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감정주의, 감성주의, 감성주의, 개인의 어떠한 감성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감성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이제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됩니다. 왜냐? 권위에서 탈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 권위를 중요시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죠. 그것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그런 사조로 지금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게 이제 종교로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로 와버리면 절대적 진리를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좋아. 기독교, 너에게 절대적 진리가 있지? 그래, 너희 좋아. 근데 너희 것만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지 마. 우리도 맞는 거고 저들도 맞는 거고 이 사람들도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지. 다 포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종교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잘못됐어. 산으로 비유하는데요. 산봉우리에 올라가려면 산봉우리 올라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아? 어쨌든 위에 가면 똑같은 거야. 이게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뭐 이슬람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풍조와 사상이 있습니다. 그 풍조와 사상에 맞게 그 당시 그 시대에 이러한 사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도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는 바로 기독교,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마치는 그 날까지,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가 언제죠? 2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에게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절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계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러분, 육신이 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뛰어난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과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 여러분 담겨 있죠. 그분의 행동과 말 속에서 그런 예수의 그런 신성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자, 또 완전한 사람이세요. 인간의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냐. 예수의 탄생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는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지금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합니다. 키가 자라고 머리가 커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자라요.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죠. 우리 사람들도 성인 될수록 강해지죠. 그리고 지혜가 더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저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긍휼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셔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 우셨더라.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하셨어요. 먼 훗날을 알고 있고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자기의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 하셨을까? 두 본성이 왜 예수 안에 동시에 존재해야 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볼게요.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백성의 죄를 속량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량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죄를 대신 속량해 줄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려면 모든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신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선 신성을 말했다면 여기선 인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모든 시련들을 다 경험하고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각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수행하셨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했죠.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바. 근데 이 나바가 나비라고 하면 이게 선지자거든요. 근데 나바라는 뜻이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또 대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의 뜻이 좀 더 맞겠죠. 자, 대언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대언자예요.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완벽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겠죠. 2번 볼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이 양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죄를 대신 안수를 해서 이 양에게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를 하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이 제사를, 양을 잡는 일들을 매번 했습니다. 매번. 계속해서 회개하고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죄를 사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양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자신을 단번에 딱 한 번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3번 볼까요? 왕의 직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누가복음 시작이죠.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을 또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또 왕이 되어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필요했을까요? 아들을 보내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오직 이 방법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물론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보면 뭐가 흘렸죠? 네,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네, 보혈. 이 보혈, 피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보혈,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에는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메타포로 활용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피로써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이 맞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다른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다른 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의로워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노력, 즉 거기서는 공로라고 말합니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지만 우리의 공로가 적어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믿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카톨릭은요. 자, 그럼 마지막 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원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직분이며 기능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의 직분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였죠? 대언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진리밖에 모르냐고 우리를 구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는 사수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죠. 세상에 와서 세상과 우리 사람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품고 보살피고 보존하고 그들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사랑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있을 것이고 동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왕의 직분 잘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행하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오로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급하게 말을 해서 조금 빨랐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 뒤에 또 녹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속도를 줄이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좀 빠르다 싶으면 자, 스탑 버튼을 눌렀다가 또 하시고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